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옆사람 뒷사람 한번 우리 인사하실 때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사람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어진 남편의 일, 아내의 일, 자녀로서의 일,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맡겨진 일들, 직장에서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는 다 내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의 앞에 우리 모두는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일을 맡겨준 또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분명한 태도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책임입니다. 책임. 어떤 사람은 내게 일을 맡겨주면 내 이 일을 나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딱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책임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어떤 일이 됐든 가정에서 하다 못해 주부의 일을 하든 또 우리가 남편으로서의 부모로서의 일을 우리에게 지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도 하다 못해 일에는 쉬운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 일을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대할 때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책임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돌발스러운 일이 생겨도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겨도 내가 할 수 있고 저런 일이 생겨도 할 수 있고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내리라.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들은 그 일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장래에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는 반드시 공부하기 어려운 여건 환경들을 극복하고 참아내고 공부하고 전념해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내는 학생들에게는 앞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말씀. 모든 일에 조그만 장애물이 있어도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일을 대하는데 책임의식을 갖고 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두 부류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책임보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핑계를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래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저래서 할 수가 없고 이래서 할 수가 없고 저래서 할 수가 없고 자꾸 할 수 없는 변명거리만 자꾸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일을 이루어냅니까? 모릅니다. 왜? 일할 수 없는 변명거리만 자꾸 찾아내요. 할 수 없는 이유들만 찾아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닫혀.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 오늘 또 느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신앙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교회는 내 기쁨을 뺏어가 버리는 거야? 왜 목사님은 내 기쁨을 뺏어가 버리는 거야? 제일 힘들고 제일 하기 싫고 제일 어려운 전도하라고 해서 좀 열심히 기쁘게 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내 기쁨을 싹 뺏어가 버리고 전도하라고 말 한마디에 그냥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로 딱 좁히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은요,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원받았고 우리가 제사함을,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면서 거기 보세요. 46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구원함을 얻는 역사,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역사,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는 복음. 뭐라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는 게,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굿뉴스, 복된 소식,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그 소식들 가운데 최고의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처절하게 멸망당하고 처절하게 실패받고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된 소식, 이 복된 복음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온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들고 예수님도 온 유다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득불. 부득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바울도 사람인데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몸이 피곤하니까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이 복음 전하는 거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부득불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이 말이라? 화가 이 말이라. 이거 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이 말이라.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5절 49절까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즉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중에 했고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집사도 아니고 나는 평신도인데 무슨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집사가 전도해야 된다,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전도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딱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이 받은 것을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어서 감춰두지 말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이냐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늘 구원받지 않는 성도는 전도 안 해도 돼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돼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도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는 사람. 확신반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우리가 구원, 내가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가보로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게 가보가 그냥 별것 아닌 줄 알고, 뭐 조상 때부터 내려온 무슨 도자기 같은 거 있어서 별거 아닌 줄 알고 거기에다가 그냥 뭐 깨도 담아놓고 그 종자할 것 깨도 담아놓고 그랬는데, 요게 진품 명품에 갖다 내다 봤더니 세상에 이게 이조백자, 값으로 환산할 수만큼 엄청난 가격이에요. 그 전에는 이게 별거 아닌 줄 알고 거기에다가 깨도 담고 거기에다가 무슨 뭐 쌀도 담고 뭣도 담고 곡식도 담아놓고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나 마루에다가 그냥 놔놨어요. 근데 진품명품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조백자예요. 그 순간부터 이게 그냥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귀하고 소중해요. 이게 마룻바닥에 널려있던 것이 이제는 뭐예요? 장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 주변에 혹시 깨질 것 같으니까 막 그냥 스티로폼으로 그냥 단단하게 그냥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문을 걸어 잠굽니다. 집에 갈 때도 이제 그 생각합니다. 혹시 저거 누가 도둑까지 가져가면 어쩌지? 불안해합니다.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 소중한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 가치가 이제는 뭐예요? 늘 내 마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가치를 모를 때는 아무데나 내팽개쳐도 상관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내팽개칠 수가 없어요. 이 귀한 것을 나누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도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하네요.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예요.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오늘 다 고백한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는, 이건 어명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이것은 전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내 이웃들이,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오순절 50일 동안입니다. 50일 동안. 50일 동안 우리는 전도와 기도에 전념하는 이번 50일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3주간 동안은 뭐 하는 거는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이번에 전도해야 될 사람 이름을 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3주 동안 전체 교인들이 다 적어내고 이제 그 이름을 놓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도에 들어갈 겁니다. 기도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전도 대상자들과의 이제 뭘 하는 거는 이제 특별한 만남을 시작할 거예요. 특별한 만남을 교회에서 주선도하고 특별한 만남을 교회에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10월 1일 첫 번째 주에는 정교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특별한 만남을 또 만들어 갈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기 본문 말씀
자 보세요. 49절,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야?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법정에서 증인은 어떤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증인을 부르는 거예요. 증인을 부를 때 증인은 법정에 와서 선서를 하고 반드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증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신앙에 확신이 없는데 가서 뭐라고 가서 증언을 하겠어요? 응? 증언자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깨달은 것들 정확하게 증언해야 돼요. 내가 본 예수님, 내가 깨달은 주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간증거리들이 내 삶 속에 넘쳐나요. 그 간증거리들을 내가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의 하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일은 다 거룩한 일이에요. 쫓대로 그랬네요.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고 다른 것은 거룩한 일이 아닌 것도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고 직장에서 여러분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고 우리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불러서 너는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쳐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소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소한 그 속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소소한 일들이 다 거룩한 일들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해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건져내는 이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증언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증언자의 삶.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에 봅시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뭘 보내겠다는 말씀이에요? 뭘 보내요? 그렇죠. 성령님을 보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에게 능력이 더해질 때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저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저들이 임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하게 증언자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이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그 마음을 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을 감동시키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성령의 도구로 가서 전하고 외치고 증거할 뿐이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고 나가지 말라. 이 성에 가만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져서 능력이 임하게 될 때 그때 뭐 하라고요? 나가서 증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성령이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신이 사용되어지는 성령에 사용되어지는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성령에 사용되어지는 도구. 제가 오늘 주일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침에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종이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 입술을 성령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의 도구일 뿐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지고 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안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할 대상자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 이름을 두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아주 최고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에게 너희가 가서 증언자의 삶, 이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소명.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나를 선택해서 불러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시키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뭘로요? 사역자로 쓰겠다는 말씀이에요. 소명자로 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 이걸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붙잡고 일하십니다.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너가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더해주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성도에게는 두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 무슨 사명이요? 전도의 사명이요. 전도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복음. 첫째가 뭐라고요? 복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명. 세 번째가 성령님. 이 세 가지가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이것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전도에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새생명 전도주일이 선포되어지고 발대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0일 동안 앞으로 10월 20일까지 50일 동안 모든 성도들, 구역, 기관 할 것 없이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절대로 구경자, 절대로 방해자 한 사람도 나타나서는 안 돼요. 전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져서
내가 방해하고 싶어서 방해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하고 싶어서 구경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침투하면 나도 모르게 방해자가 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구경자가 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거룩한 일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못하도록 막는 마귀 사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이 새생명 전도 축제에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셔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거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